오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합니다.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굉장히 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역대하 기자는 역대기의 기자는 그를 소개할 때 특별히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이미 내려놓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잘 따라갔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산당 얘기를 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계속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아마샤 왕에 대한 전설적인 평가입니다. 굳이 산당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어봤지만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가 마음대로 행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또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그 아마샤의 인생에서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원수 갚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은 그가 모세의 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정말 그 당사자들,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만을 처치하고 그의 자녀들은 살려두는 그 일을 순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피가 피를 부를 수 있고 원수가 원수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그 다른 하나의 이제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 5절부터 이제 이야기되는 에돔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는 에돔과의 전쟁, 세일 자손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먼저 군사력을 보강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다 이렇게 20세 이상을 이렇게 징병을 해봤더니 30만 명이다. 베냐민 지파는 아직도 이제 남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용병을 고용한 것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만 명이란 이 숫자도 굉장한 숫자인데 100달란트라는 이 중량도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00달란트라는 숫자가 요즘으로 따져보면 한 3.4톤 정도 돼요. 굉장히 엄청난 양의 그런 이제 값을 치르고 용병을 구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11절에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소금 골짜기에 가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깔끔하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의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과 좀 닮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100%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1, 2, 3 이런 것이지 분수나 소수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았다. 그게 온전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모습이 깔끔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군더더기가 있습니다. 용병을 구한 것부터 시작이 돼서 그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과 함께 그래서 30만 명, 10만 명 합해서 40만 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익명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 타이밍에 나와서 아마시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결국에는 적군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이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듣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타이밍이 엇갈리는 것이 엇박자가 나죠. 아마샤가 고민합니다. 그가 온전한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 반응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반응하죠?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돈을 다 지불했는데요. 손해를 이미 봤는데, 그렇죠? 100달란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어쩌면 그 안에 그 마음 속에 아니 얘기해 주려면 좀 진작에 얘기를 해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굉장히 좀 계산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순종을 늦게 해요. 그렇죠? 같이 가면은 전쟁에도 패하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들은 데다가 100달란트가 굉장히 아깝지만은 저 10만 군대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도 엄청나게 정말 살떨리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들으니까 아마 좀 저울질을 했나 봅니다. 결국은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10만 군대가 고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13절에 보니까 그냥 고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30만 명의 이 군대가 징집이 돼서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까 남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마리아와 벳호론, 이건 이제 그 사해 그 서해안 쪽인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물건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3,000명을 죽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애매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에돔과의 이제 관계, 이 남유다와 에돔과의, 에돔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해 남쪽에 있어요. 그죠? 소금 골짜기도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따라왔지만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이 에돔이 속국이었어요. 남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여호람 때 벗어났죠. 반란하고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뜬금없이 이 아마샤가 왜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나, 뭐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는 아마도 다윗의 때에 다윗이 통치할 때에 그 땅을 회복해서 다윗과 같은 어떤 위세를 떨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닮고 싶지만 그는 실질적으로는 그 아버지 요아스만 닮았고 다윗까지는 닮지 못했어요. 외부로는 닮으려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아서 다윗까지는 닮지 못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섬깁시다. 전심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런 말도 되고 또 적극적이라는 말도 되죠. 적극적으로 10만 명을 고용하기 전에 100달란트를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이런 피해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아마샤 왕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아버지와 비슷하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져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남유다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점점 더 이 남쪽 이 왕이 다윗과의 점점 이렇게 다윗 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아마샤는 그 자기 아버지 요아스, 그렇죠? 정말 다 죽는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아서 핏덩이가, 그렇죠? 그 고모부의 그런 보호 아래서 성전 안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부지하다가 결국에는 극적으로 그렇게 다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렇게 40년 동안 통치하게 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아버지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요아스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마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만큼 참 인간은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어요. 요사밧 때부터, 그렇죠? 그 정략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요람한테, 그죠? 아달랴를 결혼시키게 해서 그 영향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지만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서도 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용병을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이스라엘은 벌써, 그렇죠? 여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뭐 계속 이렇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 상태가,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시는 그 면면이 이어오는, 그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결국은 그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제대로 통치하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봅시다.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이렇게 무엇을 우리가 도모할 때, 무언가를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해보고 상담도 더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작합시다. 아멘?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내가 꽉 쥐고 있는 뭐가 있지 않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고 우리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욕심이라면 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계속 서갑시다. 성장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또 아버지 그의 삶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봅니다. 요 앞에서 정직히는 행했지만
전심으로는 온전히 따라가진 못했다. 참 애매한 신앙생활, 어정쩡한 신앙생활,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경고를 받으면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버린 것 같은 깔끔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도 하실 수 있고 패할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우리의 매사에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점의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똑 떨어지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 우리 주님의 그 통치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